2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의 법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지 않죠. 율법이 와서 죄로 정해주면 그 죄의 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므로 율법과 죄와 사망은 함께 역사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너는 죄다. 죄가 힘을 얻어요. 그럼 죄는 뭐냐? 사망으로 가자. 사망으로. 율법과 죄와 사망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오니까 율법이 무력화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사망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메마른 광야에 임하면 광야가 화초동산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의인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병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건강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정결하게 돼서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살려내요.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마음을 살리고 우리 죽을 육체까지도 살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사망을 가져와요. 율법에 심판받은 죄가 들어오면 죄는 우리에게 꼭 죽음을 가져옵니다. 영도 죽고 마음도 죽고 육체도 죽고 생활도 죽고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부패하고 파괴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회도 죄악이 관영하면 사회의 질서가 없어지고 사회가 파괴됩니다. 사회가 무질서하고 죄가 들어오면 부패하고 파괴됩니다. 국가에 죄가 들어오면 국가가 공무원이 부패 부정하고 무질서하고 파괴되고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파괴돼요. 그러나 의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살아요. 법이 살아나고 질서가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그러므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안 썩은 데가 없어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요. 우리 텔레비나 신문 볼 필요도 없어요. 매일같이 썩은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부정부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아무리 인간의 법을 세워도 법은 자꾸 죄를 드러내죠. 죄를 강조하고 죄를 드러내니까 법이 생기면 또 죄가 생기고 법이 생기면 또 죄가 생기고 죄가 생기면 부패해서 사망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보혈로 씻음 받아서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이러므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어찌 예수 믿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죄의 법도 물리치고 사망의 법도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조세영 같은 사람 예수 믿다고 돌아다니더니만 왜 도둑질하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세영이가 제일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되었냐? 점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취했어요.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도 그대로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과 함께 마음에 계실 수가 있나요? 그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취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빠지고 선교회 일도 빠지고 기도 행사도 점점 빠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물러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물러나가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떠나갔습니다.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왔습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결과로 속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에게 뭐라면 상자 둘을 가져왔어. 야, 이 상자 오른쪽에 있는 상자는 금이 가득하고 왼쪽 상자에는 썩은 죽은 뱀이 가득히 들어있다. 이 금을 가득 넣은 상자는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은 이 썩은 뱀이 들어있는 상자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냐. 우리 마음은 다 그 상자와 같단다. 예수님이 가지게 드린 사람은 금이 가득히 들어있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겠지만은 세상에 들어있는 사람은 썩은 뱀이 가득히 들어있어.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우니까 사람들이 멀리한단다.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물러가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좌에서 떠나가면 또다시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마귀와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가 따라 들어오고 사망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 도적질하고 거짓말도 하고 강도도 하고 다 해요. 그게 속성이니까. 죄와 사망의 성격은 바로 범죄니까 그게 하되겠죠. 그래서 조세영 씨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역사했지만 그가 세상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떠나가고 형식적인 기독교 신앙만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속에 들어온 세상의 보좌에 앉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해서 강도질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자꾸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이러므로 세상과 마귀를 쫓아내고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자꾸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모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와서 죄의 법을 멸하고 사망의 법을 멸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주일날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수요일날도 할 수만 있으면 모여야 되고 구역 예배도 할 수 있으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할 동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교단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철폐된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중생하면 변화받게 돼 있습니다. 변화를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 안 받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은 가졌으나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넘쳐나와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3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여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은 나쁘지 않죠.
그런데 왜 율법이 항상 우리에게 죄인으로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에게 늘 말하는 게 아버지 나에게 조그마한 지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른들이 지는 지게를 내가 지니까 지게 이 다리가 땅에 끌리는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게를 지면 이 지게 다리가 땅에 끌리니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를 한든지 뭐를 할 때 지게에 걸머지면 편안하게 걸머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짧은 지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늘 부탁을 했는데 안 만들어 주셔서 한번 쳐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조금 키워서 어른 지게를 질질 끌고서 큰 풀도 빼서 걸머지고 금불도 걸머지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걸머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무거운 것도 걸머져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으면 쓰러져요. 그럼 쓰러지면 짐이 나쁩니까? 내가 나쁩니까? 예? 짐이 나빠서 내가 쓰러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 쓰러지지. 책임은 짐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떠한 무거운 짐도 너끈히 걸머지고 갈 수 있잖아. 그럼 내가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니까 이 짐이 나쁜 놈의 짐 그럴 필요 없어요. 짐이야 너 책임이지 왜 내 책임이냐. 네가 힘이 없어 못 걸머지지.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거 율법을 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쥐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짊어질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요. 이러므로 만일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율법을 지키고 능히 살아요. 그러나 우리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이 부패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 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큰 소리 하지만은 못 지켜요. 지킬 힘이 없는데 못 짊어질 것 왜 자꾸 큰 소리 해요? 짊어지면 납작에 넘어지죠. 그러니까 율법을 짊어지기만 하면 죄를 지어요.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를 지고 말죠.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걸머지면 거짓말을 했으니까 죄이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걸머지고 나니까 내가 도둑질하니까 또 죄이지. 율법이 오면 죄가 살아납니다. 율법을 걸머질 힘이 없어.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지 못한다. 우리 옛날에 이조시대에 유명한 천재 시인 김시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천재였어요. 6, 7살 때 벌써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그랬는데 그 임금님이 너무 기특해서 김시섭을 불러가지고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뭐 대신들 앞에서 그 천재적인 명석한 돈에 감탄을 해서 임금님이 그 배를 한 필, 한 통을 하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광목 한 통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요새 광목 한 통 줘가지고서 고맙다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임금님이 주는 하사품 중에서 광목 그 필이라 합니까? 한 통이랍니까? 둘둘만한 거. 그래서 김시섭을 보고 이 광목 한 통인데 네가 가져가겠느냐? 그 무거워서 지게꾼이 와서 한 짐 짊어지고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져갈 것인데 6, 7살짜리가 어떻게 가져가는가 보려고 너희 광목 한 필을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겠느냐? 김시섭이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 끝을 내 허리에 좀 묶어주세요. 묶어주니까 그래가 줄줄줄줄 풀려가지고 온 장안에 광목이 다 늘렸어요. 끌려가서 집까지. 그 김시섭이가 그 머리가 좋았어요. 보통으로는 도저히 못 가져갈 것도 허리에 묶으니까 가져가요. 보통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광목을 절대로 못 짊어지고 갈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능히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야죠. 사람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했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인간의 육신 타락한 육신을 쓰고 온 인간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죠. 아버지의 시를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기 때문에 죄는 없어요. 죄 없는 육신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고 모든 인생의 죄를 깨끗이 청산해버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려. 내가 아무리 빚을 많이 쳐도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내 빚을 대신 청산해버리면 그럼 난 빚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청산 다 해버리면 난 빚쟁이 아닙니다. 빚쟁이가 와서 나에게 아무리 빚 독촉하려 해도 이미 난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갚았으니까 내 힘으로 못 갚았지만 아버지가 대신 갚아줘. 우리는 죄의 빚쟁이인데 우리 힘으로는 못 갚았지만 예수님이 와서 대신 갚아주었다. 그건 내가 갚은 거나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와서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빚쟁이 아니죠. 여러분 일평생의 빚을 아버지가 와서 다 갚아주었으면 이제 난 빚쟁이 아닙니다. 아버지 덕분으로 평생을 빚쟁이 아니게 살리는 것처럼 우리 평생에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우리와 같은 몸을 쓰고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청산해 주어서 일생의 죄의 빚을 갚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죽어도 해방 못 될 것인데 예수 이름 의지하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깨끗이 해방됐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씨를 받아 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성령으로 냈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와 똑같아도 내용이 틀려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내용이 틀려요. 우리는 빚쟁이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부자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예수님이 빚쟁이인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었어요. 그 갚는데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음부에 사흘 동안 내려가서 주님이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죄를 다 그 육신에 정하사 청산해버립니다. 그래서 4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들은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그 다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예수 믿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난 다음 성령이 오시고 보니까 율법을 자연적으로 지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 구약에 보면 613조가 됩니다. 613개의 율법이 돼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 10계명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다 보세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다른 신 줍니까? 안 주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림없지 하나님 성이지 우리 다른 신 성입니까? 우상에 절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우상에 절합니까? 안 믿을 때 절하지요. 믿고 난 다음에는 우상에 절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욕해요? 욕하지 않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주일날에 기다려지지요. 빨리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지. 기다려지는 날이지. 주일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야. 성령 안 받았을 때 그렇지. 그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 부모 공경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부모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 변화되고 성령이 같이 계시면 부모 공경하는 건 힘들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살인합니까? 살인 안 하죠. 가끔 가다가 미워는 하지만은 그것도 곧장 회개하고 마는 것이니까. 간음하지 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간음을 하고 나면은 괴롭죠. 그러니까 간음을 안 하게 되죠. 사람이라는 것이 제일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육신으로 하는 음란 죄입니다. 그 사람이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와서 거하시면 그 간음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짓고 난 다음에 괴로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짓게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여야지 사람의 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사이 여러분 에이즈가 온 세계를 그냥 석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에이즈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온 심판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성령.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도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질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일에 도둑질을 했지만 성령이 와 계시면 도둑질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성령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옛날에는 뭐 이웃 흉보고 온갖 모함을 다 했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자꾸 그 양심의 가책을 주기 때문에 회개하고 안 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을 탐해서 모함하는 것도 성령이 오시면 자족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게 해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하지마. 안 돼. 못 써. 양심의 가책을 주고 회개. 못 써. 이래서 자연히 예수 믿고 보혈로 씻음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것도 성령이 붙들고 이렇게 뛰어넘게 해주고 건너지 못할 것도 성령이 안고서 건너주신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제도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뒤뚱거리지만은 점점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보혜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있는 분 파라클레토스, 이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은 바람같이 와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율법의 제도가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은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의 법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신앙인답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율법은 필요 없다까지 다 던져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옛날에는 우리 머리 위에 있어서 우리를 심판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발 밑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 율법에 비추어 보니 너 더럽지 않느냐 이걸 이겨야 된다. 아 성령 내 힘으로 못 이겨. 내가 도와주마. 내게 의지하라.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이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시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것 다 필요 없어요. 다 연약해요. 연약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유혹받고 다 연약해요. 다 부모 공경하기 싫을 때도 있고 살인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고 싶고 이웃을 탐하고 싶고 인간의 연약은 그대로 본성으로 드러나요. 율법이 그거 다 드러내놓았어요.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것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이기게 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조씨가 일본에 가서 죄 지은 것도 성령을 의지하냐 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늘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질의 소질이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에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평생을 도둑질만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 성령께 의지했더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이 떠나면은 이기지 못해요. 극복을 못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가 늘 여러분께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라.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는 것은 성령님 도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며 예수님의 보혈을 목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